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수학을 배우는 날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억절이 혹시 무엇인가요? 모두들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성경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아주 좋아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꿈에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눈에 보이게 만나주셨다면서요.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기는커녕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찾았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저를 만나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만나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바로 제 경험이 깃들어 있는 성경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또 쉽게 외우는 성경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절도 많이 외우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아주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다고 하네요.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와, 정말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숨은 비밀을 찾아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던, 처음으로 쓰셨던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아야지 우리가 이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에 모세 선지자께서 기록했을 때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적혔습니다. 모세는 한글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요. 이 PPT를 함께 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원문, 히브리어로 읽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절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표인데요.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26개죠. 히브리어는 22개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 등은 문자를 숫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수문자 체계, 영어로 알파 누메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이 왜 교황을 의미할까에 대한 것도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라틴어 글자에서 각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듯 히브리어도 글자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각 단어에도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에도 숫자의 값이 있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문장 전체에도 숫자 값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와 한글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죠. 그리고 이것은 각 단어를 숫자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모두 더하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성경절에 숫자 값이 나옵니다. 이 숫자들이 뭔가 특별해 보이나요? 전혀 특별해 보이질 않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숫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해 보인다고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치와 비밀을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와 멋있다,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에는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도 평범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7개의 숫자 가운데서 너무나 신기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7개의 숫자들을 2개 또는 3개씩 한번 더해보았더니 이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두 숫자를 이렇게 더해보았더니 999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창조하셨다, 하늘을, 이 세 단어를 더했더니 또 99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단어를 합치니까 888이 나왔고요. 395인 하늘, 땅, 하나님, 이 세 개를 더했더니 77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숫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놓고 그것끼리 막 더해봐서 이런 규칙이 있는 숫자들이 나타난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쩌다가 한두 개는 나올 수 있지만 야, 4개씩이나 이건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글자를 써놓은 것을 숫자로 바꾸어 놓은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우연히 써놓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알고서 디자인을 해놓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메시지를 쓴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서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999, 888, 777의 기본 숫자가 바로 111입니다. 이 111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신기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열쇠인 숫자입니다. 이 111이 무엇일까요? 111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려면 이해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지구를 떠나서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단위는 원자라는 것입니다. 원자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요. 원자는 어떠한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이 지금 보이는 나무나 이 노트북도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이 동전을 여러분 동전을 이 한 개의 동전 옆에 있는 똑같은 위치에 이제 계속 동전을 붙여 나가면 6개가 이렇게 딱 붙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붙여 나가면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나옵니다. 이것이 공을 가장 조밀하게 쌓을 수 있는 이 패턴인데요. 자, 이 111의 숫자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서 속에 가장 기본적인 질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서가 있죠. 우리가 학교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 여러 가지 안에서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하신 이 우주의 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인 원자의 구조를 보면 이 패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한 가지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육각별 모양입니다. 원자 배열 구조에 육각별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육각별이 무엇인가? 육각별을 이제 보면 이 육각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원자의 개수를 우리가 세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파란색 육각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의 숫자는 바로 13입니다. 그 다음 이 노란색 육각별을 만들려고 필요한 숫자가 바로 37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3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늘려져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13, 37, 73 이렇게 육각별을 만들 수 있는 이 숫자, 이 원자의 개수들을 육각별의 도형수라고 수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연구하는 수학자들이 부르는 이 육각별의 도형수에 이 111과 관계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 111이 무슨 수냐면 육각별의 숫자 37을 3개 모아서 더하면 111입니다. 성경에서 3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죠? 완전한 연합이었습니다. 자, 육각별의 숫자가 3개가 완전히 연합되면 111이 됩니다. 자, 37로 만든 육각별을 3개 모으면 111이 된다. 그리고 이것에 이렇게 111이 되었는데 아까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 숫자가 777과 또 888, 999였죠. 111에 7을 곱하면 777, 또 111에 8을 곱하면 888, 또 111에 9를 곱하면 999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육각별의 모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각별 3개를 모은 111이 7개가 있고 8개가 있고 9개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완벽한 육각별의 모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바로 수학적인 질서이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죠. 이 원자들을 아까 얘기했던 기본 질서인 원자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숫자로 나열하면 계속해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정삼각수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정삼각수와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의 고유 숫자들을 봤었죠. 창세기 1장 1절 전체 수를 다 합하면 아까 나왔던 그 숫자를 다 합하면 2701이 됩니다. 그런데 이 2701이 정삼각수 중에서 73번째 정삼각수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정삼각형을 이루는 아주 멋진 디자인입니다. 2701이 우연히 하나가 이렇게 정삼각수에 껴있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 중에 맨 뒤에 이 두 개인 땅과 뭐뭐을이라는 이 글자의 값을 더하면 703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3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아까 2701이 73번째 정삼각수였죠. 자, 37 곱하기 73이 또 2701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수학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우연히 생길 수 있었을까요?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이야기겠죠. 참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자, 한번 이번에는 무엇을 보았냐면 자, 1장 1절에 각 단어의 알파벳 개수에도 무슨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의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열매 이야기도 나오고 첫 장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의 알파벳 개수와 또 첫 문장의 알파벳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과 2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에는 6개의
이제 6개의 알파벳 개수가 나왔고요. 또 첫 번째 문장에서는 28개의 알파벳 개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6,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5, 네 번째는 2, 또 다섯 번째는 5, 여섯 번째는 3, 그 마지막은 4. 이렇게 알파벳 개수가 쭉 있는데 다 합해보니까 28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평범해 보이는 이 6과 28, 첫 번째 단어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와 첫 번째 문장을 이제 알파벳 개수를 적어 놓은 것인데, 이 6과 28이 도대체 무슨 숫자냐? 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완전수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수는 7과 12였죠. 그런데 이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수는 6과 28입니다. 이 완전수가 무엇인가?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모두 더하면 자신이 나온 수입니다. 예를 들면 6이란 숫자는 약수가 1, 2, 3, 6이 있죠. 자신을 제외한 6을 빼면 1, 2, 3을 더하면 6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수라는 것이 뭐 6도 있고 28도 있으니까 자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완전수라는 것은 3천만 개의 숫자 중에서 단 4개밖에 없습니다. 이 3천만 개 중에 단 4개밖에 없는 숫자 중에 2개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알파벳 개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알파벳 개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참 이상한데, 더 신기한 것은 6이 바로 세 번째 정삼각수이고 28이 7번째 정삼각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세 번째, 7번째 정삼각수가 바로 이 완전수 6과 28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3과 7을 이용해서 만든 숫자가 37, 아까 육각별을 만드는 두 번째 도형수였고, 73이 육각별의 세 번째 도형수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3과 7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넣어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혹시 너무 빨리 말을 했다면 여러분께서 다시 강의를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그 오묘함을, 정말 맛을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자, 이제 재밌는 것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러한 수학적으로 완벽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유값이 무슨 수라고 했죠? 바로 2701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은 바로 이 2701에 들어있습니다. 자, 2701이 무엇이길래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이라고 할까? 이제부터는 조금 쉽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너무 어렵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와서 여러분의 머리가 아마 복잡해져 있을 거예요. 이제 쉽게 그림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과 아주 관련이 깊은 한 가지 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도형이 바로 무슨 도형이었을까요? 네, 육각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각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자, 눈꽃의 모양을 보면 바로 딱 이 육각별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얀 눈의 결정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있답니다. 잠깐 우리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 가지 이쁜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이런 이쁜 디자인들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송이 속에, 하나하나 속에 그냥 내리는 것 같고 그냥 쌓이고 그냥 녹는 것 같지만, 그런 눈송이 하나하나에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새겨주신 정말 배려 깊으신 분입니다. 자, 너무 아름답죠? 모두가 하나같이 육각별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실에서 눈이 이렇게 눈꽃이 맺혀서 되어 있는 사진을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사진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눈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육각별과 무언가가 창세기 1장 1절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에 2700일을 보면 37 곱하기 7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7과 73은 육각별을 만들 수 있는 도형수였습니다. 그리고 육각별은 눈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70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3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육각별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눈꽃 모양으로 바꾸어 볼까요? 네. 자, 눈꽃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작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원자 하나의 크기로 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73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육각별 37개를 모으면 또 큰 모양의 육각별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하나의 눈꽃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입니다. 이 눈꽃이 모여서 또 하나의 큰 눈꽃을 만들어서 이런 아름다운 눈꽃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37 곱하기 73 바로 2701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은 바로 이 눈꽃입니다. 자, 겨울이면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눈이 아주 아름답게 이 세상을 새하얀 빛으로 덮어줍니다. 자, 우리는 이 눈이 왜 아름다운지 한 가지 이유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눈꽃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눈꽃을 육각별 모양으로 만드셨을까요?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도형 중에 왜 하필 이 육각별을 만드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송이도 그냥 이쁘라고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꽃 속에 메시지를 숨겨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마다 눈꽃송이 하나하나마다 하늘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기록하실 때 이 내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는 도저히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가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 없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창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았는데 이것이 생겼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그냥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의도하시고 이 신비한 수학적 메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수학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들을 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소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자상하신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말씀 속에 눈꽃송이에 숨겨주신 너무나 자상하고 낭만적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얀 눈이 이 세상을 덮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눈꽃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야. 온 세상을 만든 내가 바로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항상 내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내가 바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눈꽃 속에 이러한 비밀을 숨겨줄 만큼 자상하고 배려 깊고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으로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휩싸고 어두움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배려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